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먼저 누려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귀중한 서신입니다.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5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대충 환상을 살펴보면 순금으로 된 등잔대, 그 곁에 있는 감람나무 2그루, 또 나무를 바치는 기름 그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회복되고 또 다시 세워짐을 상징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감람나무 좌우의 기름 그릇은 성전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2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 이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순금 등잔대는 가지가 7등대로 성막시대부터 유대인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촛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 위에 7등대의 모습을 한 메노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치를 이루는 모습은 2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지성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은 뭐니 해도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깊은 고난을 이겨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게 되면 7 촛대가 바로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너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그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유럽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이름의 교회들도 화려한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버린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교회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더 절망하게 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변화의 물결 속에 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보기 전에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한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큰사라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엄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을 때 기도하며 부르는 어떤 찬양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면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며 승리며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니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분주한 생각들이 멈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냥 나의 열심인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내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3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 3절 6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절 하지만 14절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준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지중해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중해 사람들의 그야말로 필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품격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잔을 비추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는 성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은 누하르입니다. 누하르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성전의 왕궁이 이렇게 성전의 왕궁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거름을 주고 병충해로부터 곡식을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품격으로 갖추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과 성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는 일이고 성령의 존재를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촛대를 통해 나타내는 권능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입술을 이제는 희망의 입술로, 분쟁과 절망의 입술을 희망의 입술로, 분쟁과 시기의 입술을 사랑의 입술로, 거짓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포로로 학습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제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교회가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로부터 청년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를 다닌 연수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꾸는 모든 세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힘이 있으면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고 싶다고 우리 생각대로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꿈에 사람하면 우리 성경에서 요셉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았던 요셉은 절망과 죽음의 직면에서도 끝까지 꿈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꿈을 지닌 사람들에게 모든 만남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삶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지닌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욕망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갈라진 마음 틈새에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무엇보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에게 그 품이 사라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두려움, 상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과 다른 처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온도가 동일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하실까?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흩어 뿌리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거리냐면 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내 삶의 안전한 둥지를 마련하고 싶은 욕망, 나만을 위해 편하게 살고 싶은 안일함,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어찌보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꿈, 이것을 선택하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듯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욕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의 삶을 선택해 보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며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몸과 마음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유하기를 바라지만 결핍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에 눈길을 주며 사느라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그야말로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욕망과 결핍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끊임없이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틈으로 끊임없이 유혹과 욕망은 채워도 또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감만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뭐니 해도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 자리에서 아직도 흔들리는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혹은 너무 많이 알고 들어서 영적인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일터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소원도 많고 욕심도 많고 기도도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만족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은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과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실은 주님의 뜻대로 풀리고 있은가? 결국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소서. 특히 우리의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사랑임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 절망의 삶을 살다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0